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좀 중요한 것, 새로운 것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요새 유행어로 꿀팁이라고 해요. 꿀팁. 여러분께 오늘 제가 꿀팁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복음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느꼈던 거고, 그거구나 느꼈던 거 하나 소개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하고 입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또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거지로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할 때, 정욕으로 기도할 때는 이 머리는 막 갖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을 기도해요?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 기도하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위해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거를 부부 같으면은 여보 일로 와봐.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거 해도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마음을 주셔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과만 미래하세요. 그거를 내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엄청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네.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놈이 성도들의 구원 문제는 지가 타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지가 구원을 회방시키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하느냐? 잘 안 되게, 망신당하게, 힘들게.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놓고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취소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말로 막 그냥 내가 먼저 앞서갈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뎌요. 늦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내 손에 요게 바로 네가 구한 것 요거다 라고 딱 쥐어주기 전에는 주님하고만 나누세요. 제가 지금 이 팁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 내가 앞서가면은 꼭 마귀 새끼가 역사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방 놀아볼까?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니까 될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굉장히 빨라지고 그거를 내가 먼저 앞서가서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될 건데 막 됐다고
될 거라고 막 소문내면 그게 1년이 더 늦어질지 2년이 더 늦어질지 몰라요. 그 중요한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행에 관한 마지막 본문이에요. 자, 15절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는 거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 몸을 이렇게 비유하면은 여기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아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붙어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붙어 있다는 건 하나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바울이요 이 음행을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창녀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돼요. 상대방이 뭐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 이쁘고 뭐 어쩌고 사회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고 어쩌고 해도 불륜이면 그 창녀예요. 남자면 창부고. 굉장히 무섭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합치면 하나예요. 합치면.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합치면은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허락한 남편, 내가 허락한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그 대상은 창녀다. 그럼 창녀면 너도 창부고 그 사람이 창부면 너도 창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고 창녀와 합하면 창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우리 먼저 봤지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한번 상담해보자.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자. 한번 맞서보자. 음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음행은 피해야 돼요. 이상한 뭐 영화나 이상한 동영상이나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봐요. 마음이 어떤가, 머리가 어떤가. 그냥 피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즐길 사람은 그거 즐기고. 지금 온 세계가 다 이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요, 역사가. 피해야 돼요. 요셉이 음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음행은. 왜? 18절 뒤에 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잖아요. 다른 죄는 누굴 때리고 누굴 죽이고 훔치고 하는 거는 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음행은 지금 내 몸에 짓는 죄란 말이에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음행은 다른 죄와는 달라요. 성격이.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짓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그런 짓을 해요? 안 계신 거지. 어떻게 계시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 말도 안 돼. 말을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놓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계시대. 열매를 보고 그 나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아니 열매가 그지경인데 무슨 나무가 올바른 나무예요 그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았을 때에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워요. 저도 남자인데 율법으로 살 때에는 이런 유혹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미국에 가서 뭐 이제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목사들이 뭐 밤에 뭐 보자 그래서 같이 저도 본 적도 있어요. 율법으로 살 때는요, 호기심도 있고요. 넘어져. 근데 주님을 다 모시고 복음으로 사니까 더러워서 못 봐, 더러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내 눈으로 보는 건 지금 주님도 보시는데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음행은 내 몸에 짓는 죄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 사람들이 남자들은 문지방만 넘어갈 힘만 있으면은 그거 못 버린다. 지독한 놈이에요, 이놈이.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니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는 네 몸이 아니야. 그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셨어. 그런데 어떻게 네 몸이 네 거야? 주님이 아버지가 사셨는데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 몸, 이 육신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려놓고 사니까 옛날에 뭐 마음 가졌던가 생각 가졌던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나이 되면은요, 그 만나서 얘기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 노후 대책.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해야 된다. 맨 그게 주제예요. 저는 막 듣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려요. 아니 목사들의 설교는 뭐 내일 일은 우리도 모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나오면은 끙끙 앓아요.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말년에 편하게 지낼까?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면은 그분이 내 앞으로 남은 인생 그분이 그 책임 못 질까요? 그렇게 책임 못 지는 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맨날 걱정해요. 맨날 잔머리 굴리고 자기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맨날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제 친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여기서 사역을 20몇 년 해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들어오면 그냥 학생들 그냥 먹이느라고. 덜컹덜컹 되는 차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니 우리 후배들도 선교사 나간 친구들 보면요, 요게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해가지고요, 차 없는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이쪽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저 동남아시아 쪽 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요, 무조건 가기만 하면 먼저 사는 게 차예요. 그리고 선교사 몇 년 하고 나면은 한국에 땅 사요. 제가 그런 후배를 하나 보고 호되게 앉았죠.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를 꽤 오래 하고, 저도 후배라고 후원을 해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그 친구가 뭐 대구 어느 쪽에 땅을 샀대. 아니, 선교사가 땅을 사? 알고 보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그냥 선교비 들어오는 거.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가치가 적으니까 도덕 신법만 가지면 돈 모아요. 그게 무슨 목사고 무슨 선교사냐고.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복음이 나오겠어요? 돈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또 세상 것도 많이 누리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재물도 많이 갖고 싶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떵떵거리고 세상적으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 재물이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애매한데, 원어에 보면은 만몬이에요. 만몬. 원어의 만몬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와 제일 가깝고, 그 킹 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이 뭔지 알아요? 신이요, 신. 그래서 NIV라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개혁주의에서 많이 본 NIV 성경에서는 요거를 머니라 그랬는데, 머니가 소문자 머니가 아니라 대문자 머니예요. 한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보세요. 대문자로 써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 이게 지금 그냥 평범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신이 된다고, 신. 그래서 두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물질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 관한 마음들은 점점 적어지는 거고, 재물을 섬기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거지, 어떻게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제가 늘 말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지 같아 사느냐?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맨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돈에 욕심이 있고 그 돈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그냥 돈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그 돈 쫓아가면서 돈 모으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모래 위에 쌓는 돈이라니까. 모래 위에 쌓는 돈. 그거는 큰 바람 하나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장사 잘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수십억을 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건강 하나 탁 치니까요, 몇 년 동안 그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다 망가뜨리고 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돈은 있지만은 이 돈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데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그게 반석 위에 쌓아지는 물질이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장난치면서 뭐 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무슨 양다리 걸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셔요. 이 사람은 사업에 그릇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에게 참 잘 섬기는 그런 그릇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 그릇대로 써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는 든든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로 그렇게 장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신이에요, 신. 요게.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돈은 신입니다.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이런 죽는 일, 엄청난 일, 이런 거 갖다 가면 생명이 위험한데 너 돈 1억 줄게 할래? 그러면 한대요. 젊은 애들이. 돈 1억 받고 자기 생명 바칠 수도 있는데 위험한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음행은 자기 몸에다 짓는 죄다. 내 몸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으면 몰라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 양심의 가치 못 느끼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게 안 돼요. 이거 주님 몸이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구나. 우리 주인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맨 더럽고 음란한 그런 데서 사니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지킨 사람들이 뭐 환경이 좋아서 믿음 지켰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건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무슨 믿음 지킬 게 뭐 있어. 그냥 같이 가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무슨 환경 핑계대고 뭐 친구 핑계대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은 자기 남편도 죽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거 다 핑계예요. 지 마음이 마귀 새끼가 들어있으니까 그 짓 하는 거지.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 하나는 가시, 하나는 옥토. 길가밭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오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영 딴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받아. 이 밭에 뿌려지는 씨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씨가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길가라는 거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밭은 여기 있는데 그 밭에 있는 옆에 있는 길가 거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못 받아요. 불행한 사람이죠. 교회 와서 그냥 잠이나 자고 교회 와서 낙서나 하고 교회 와서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죠. 하여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 계신 분은 그쪽은 아니고. 돌밭은 얕아요. 돌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요. 씨를 받으면은 이 씨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싹이 나는데 돌 때문에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 이 돌 같은 마음이요. 이거 아주.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소리 들 때는 뭐 좋다가 금방 실증 느끼고 금방 그냥 아유 나는 옛날에 갖고 있던 마음,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가시밭은요 뿌리는 잘 내려요 뿌리는. 근데 가시가 막 많아요. 거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 염려, 근심, 뭐 재물에 관한 거 우리가 보통 겪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서는데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가면 그 가지가 다 그 가시한테 찔려가지고 열매를 하나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그래요. 옥토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 아니면 그 말씀 판단하고요. 주님의 마음 아니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목사는 저렇게 전하지? 지가 하나님이야. 저는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씨를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30배도, 사람에 따라서 60배도, 사람에 따라서 100배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밭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30배가 좋아요? 60배가 좋아요? 60배가 좋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이 되었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됐다가 세상 마음이 됐다가 주님 마음 됐다가 세상 마음 됐다가 하면은 그 사람은 30배 정도라 그러면 내가 주님 마음 아버지 내 마음 다 제하시고 이 돌 같은 마음 다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되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그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는 어떻든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길가 돌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맨날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맨날 교회 앉아가지고 집 걱정하고 교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니 뭐가 열매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내일 한국 들어가시는데 학교에서 참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연세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이 다 쉬고 싶고 손주들하고 놀고 싶고 후배들 교인들 대접받으며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남은 생애를 건강 허락할 때까지 이렇게 제자들 양성하는데 오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어려울 때 또 중간 역할도 잘 해주시고 저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저랑 같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소속돼 있는데 외국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게 안 좋다,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귀하게 이야기해요. 웬만하면 외국인 교회 뭐 허물 잡으려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이랬다 이렇다 누가 이렇다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 내일 이제 일찍 가시면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팔순이 넘으셨으니까 많이 편찮으셔서 원래 계획보다 일찍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두 분이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시면 사모님이 회복되면 이제 1년 정도는 더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근데 뭐 건강이라는 게 장담 못 하잖아요. 사모님이 건강이 회복이 못 되시면은 이제 저나 여러분은 목사님 못 봐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든 내일 맡기고 어떻든 우리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가셔서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우리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축복기도 한번 우리 외국인 교회 또 고목사 위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기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감히 입술을 벌릴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주여, 날마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한동안에 붙잡아 주셔서 아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부족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외국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오늘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거니와 아멘.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종 고목사님을 이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워주신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건강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양식을 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운영위원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젖가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의 발걸음을 내어 짓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장중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승리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정을 새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는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서로 모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역사를 일으켜가고 복음으로 모든 사업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루어져 없는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연합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영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제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